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오르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보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감사함을 박영식 권사님, 100번째 정은숙 사무, 1000번째 일일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김경란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96세 연세신데 이영희 집사님 장모님이시고 김경란 권사님은 사여전도에, 이영희 집사님은 삼남전도에 9-4구역입니다.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장례식장은 길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조금 찬가요? 어떤가요? 오늘? 조금 차죠? 그래서 오늘 생수전도는 오늘 쉬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장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 올립니다. 정성껏 드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심령과 일터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소중한 자녀들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평생 도움되는 사람 만날지언정 해되는 사람 만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때문에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때문에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주인공이 되자. 아멘이죠.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주인공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한테는 빛이 비치잖아요. 주인공한테는 주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성도. 참 평생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제가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하면서 참 3가지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우리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2번째는 임직받는 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임직식이 돼야 되겠다. 평생 한 번인데 너무 은혜롭게 이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우리 지방회에 많은 임직식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도 선한 은혜가 되고 선한 영향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직식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좀 배우고 같이 영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를 갖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이제 첫째였는데 참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임직 끝나고 나서 세족식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래요. 봤더니 자기가 울고 있는 거다. 은혜가 받아가지고. 그 옆에 봤더니 권사님들 다 울고 있더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오늘 이제 같이 총동문대회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영광 받으셨구나, 은혜가 됐구나. 그래서 참 임직 받는 분들도 그리고 참석했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동문대회 갔는데 이제 코로나 이제 뭐 거의 완화가 되고 그래서 유례 없이 많이 왔어요. 전국에서 1,500명이 왔으니까 주최 측에서 1,200명분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또 끝에 더 늘어가지고 300명분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준비하려고 많이 바빴다 하더라고요. 이제 개회 예배를 첫날 개회 예배를 드리고 그 동문대회를 가면은 이 경품들을 많이들 이제 찬조를 하세요. 근데 경품은 추첨을 하면 여관에서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되는 게. 근데 작년에 제 아내가 뭔가가 됐어요. 뭐 큰 건 아니어도 그래 당첨이 돼서. 근데 마침 밖에 나가 있어갖고 제가 정원숙이 돼가서 막 뛰어나가서 받아왔어요. 근데 올해도 생각도 안 하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인천 남지방 신윤진 목사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게 왜 은혜입니까, 주님?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목사님 임직식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나 봐요. 그래서 서울신대 총장님이 주신 이제 내신 그 선물을 하나 이렇게 더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격려하고 이제 축하해주고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홍성교 이춘호 목사님이 정말 우리도 임직식 했는데 왜 신목사님은 1,500명 중에 한 명이 이게 보통이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쨌든 받으니까 기분이 썩 불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죠. 그 앞에 있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면서도 시큰둥한 거예요. 이게 시큰둥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좀 이게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에서도 그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25절 한번 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 이게 열왕기상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잖아요.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러다가 그의 시내에 물이 말랐어요.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보내시냐면 시돈 땅으로 가라 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제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한테 가면서 이제 생각했겠죠. 아, 그 과부가 돈이 많은가 보다, 먹을 게 많은가 보다, 나름 생각했겠죠. 아니 가다 봤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이게 아들하고 단둘이 살죠. 그런데다가 통에 가루가 다 떨어져서 떡 하나 만들 것밖에 안 남았지. 병에 기름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병에 기름도 이제 떡 하나 만들 그 분량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선지자님을 위해서 만들 건 고사하고 내가 지금 아들하고 먹을 거밖에 없어. 요거 하나 먹고 우리는 이제 굶어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아유 그래요? 내가 잘못 짚었나 보네. 딴 집으로 갈게요. 그 딴 집으로 갔습니까? 뭐라 했어요? 권사님 그냥 그거 만들어서 놔줘요. 놔달래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어떻게 돼요? 이 과부 권사님이 역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뭐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 참 희한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주의 종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이게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이 집에 임하다니. 그런데 그 당시에 시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몇 명이었을까요? 1번 10명, 2번 1명, 3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른다. 많다. 모른다. 그런데 그 누구한테도 아니고 사렙다 그 과부가 한 명이 딱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인공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선택이 되고 그가 헌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드림의 헌신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드리지 않은 곳에 채울 수 없어요. 늘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딱 선택된 거죠. 네, 선택됐어요. 이게 참 은혜죠, 은혜. 사렙다 과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 얘기하세요. 27절 보이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할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거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엘리사 때에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을 건가. 그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는데 딱 한 사람 깨끗함 받았대요. 그게 누굽니까? 나만 장군, 아람 장군 나만. 그 사람만.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평가절하하고 있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둔해서, 지혜가 없어서, 교만해서. 이 이야기를, 이런 건 또 눈치가 빨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보시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은혜 받아서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와, 이 뭐 정말 악해도 이렇게 악한 생각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막 몰고 간 거예요. 몰고 갔는데 갔더니 낭떠러지 산 나사렛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 그 낭떠러지 갔었죠? 장로님 생각나세요? 네.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무사히 왔어요. 김한영 집사님, 그죠? 거기서 혹시, 그러니까 거기는 사이 좋은 사람끼리 가야 돼요. 잘못하면 밀어버리면 끝나요. 끝나. 그 돌산으로 되어 있고 그냥 낭떠러지가 얼마나 높은지, 이게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몰고 가서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악한 겁니까? 참 시기, 질투, 미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나가시는, 이 사람들이 벽으로 싸고 있는 그것을 그냥 밀치고 사이로 뚫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가시는 거지 낭떠러지에서 죽으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사탄의 유혹대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다치지 않게 받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어서 예수님은 그냥 가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 주인공들은 너희가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군가다. 주인공이 있다. 살았다고 아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야 하고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아멘이지요?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집회를 참석했어도 은혜가 쏟아지는 그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고. 그게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참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죽을 쓰고 참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또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 받았대요. 우리 성도들은 죽을 좋아하는구나. 제가 여러분, 참 요번에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11월 25일 날 우리 교회 차를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1년 있다 나온다 그랬어요. 1년 있다가. 그러면 올 11월 25일이나 돼야 나오는 거예요. 차가 11월이나 돼야. 그런데 뭔 년인 건지 이게 땡겨지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차가 출고가 돼가지고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갖다 놓은 거예요, 차를. 그래서 수요일 날 어제 이제 우리 전교인 수양회 할 때 그 답사, 그 평창까지 이제 교역자들이 끌고 와서 제가 이제 거기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타고 왔는데, 차가 지금은 우리 스타렉스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좋고. 근데 어쨌든 차가 좋다는 얘기보다는 이 날짜도, 그 수많은 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임직식에 딱 맞게, 임직자들의 헌금으로 드려진 차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임직하는 거. 그래서 땡겨갖고 막 이렇게 갖고 줬겠어요 이게? 참 이런 게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진짜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려질 때 그 은혜의 비를 맞으려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비를 피하는 인생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의 부모를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눈물 있는 사람이 있고 복 받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자격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웬 사랑인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구원의 주인공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처음 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유호희 장로님 그날 권면하셨던 아주 그냥, 어떤 목사님은 그래, 지방의 목사님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제 좀 늦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날 자기 교회 일이 있어갖고 늦게 온다고 그랬는데 늦게 왔었나 봐요. 저는 못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면하는 그 시간에 왔대요. 딱 들어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와, 우리 교회도 저런 어른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기도 하고, 장로님의 권면에 너무 은혜 받아갖고 자기도 막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이 장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장로님이 해주셨던 그런 권면의 내용을 그냥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우리 해당되는 말입니다. 주여, 처음 마음을 잊지 말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평생 감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두 모아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모든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자격 없는 저희들,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